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광주 동북교회 처음 인도돼서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벌써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뵈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고요. 그대로 신 것 같고 참 여기 존경하는 형제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 고향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먼저 말씀 읽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까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심었던 것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보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38절 마지막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됐는데요. 제가 노력하지 않은 것, 제가 심지 않은 것에 그러나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일이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사람이 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심으신 이 열매들을 거두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CJ라는 회사에 14년 정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예배당 가까운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편도로.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집을 교회 옆으로 옮겼는데 직장 다니는 게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2시간씩 거리가 걸려서.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좀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이 이제 가까운 곳에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GS라는 직장이었는데 그래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약 15일 정도 시간이 났습니다.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그런 시간은 평생 처음 가져보는 시간이죠. 야, 15일씩 쉰다니. 뭐 하지? 생각이 봤는데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출근하듯이 예배당으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냥 말씀 보고 주님 앞에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 임재 앞에 감사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고 또 그 삶을 주님 앞에 의탁도 드리고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이제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 둘째 날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카톡 소리가 들린 거죠. 20년 만에 갑자기 이제 문인호 형제님이 저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부를 묻고, 형제 어떻게 지내냐, 뭐 이제 잘 지냅니다. 막 이렇게 안부 전하고 이제 그 문인호 형제님께서 이제 인사로 시간 되면 필리핀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인사를 건네셔서 제가 그러면 저기 내일 좀 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형님이 한동안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처음이다. 보통 1년은 계획하고 오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시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필리핀으로 바로 가게 됐고, 그게 이제 2014년도인데요. 그때 제가 96년도에 처음에 이원 형제님께서 필리핀 선교를 나가셨을 때 그때 방문을 했고, 그것도 그 20년 만에 이제 필리핀에 방문했는데,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안 바뀌었고, 그곳에서 그 순수한 영혼들, 말씀을 듣는 그 순수한 영혼들, 또 거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름 휴가만 받으면 항상 필리핀에 이제 여름 휴가를 필리핀에 이제 갔었죠.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필리핀에 이제 그 선교지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낼수록 문인호 형님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도 좀 이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튼 그 사역이 너무 부럽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참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녀와서 이제 후원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또 몇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필리핀 현지의 이제 성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모임이 많이 떠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형제님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뭐 조그만 회사를 만드는 이런 일도 이제 같이 하고 하면서 마음이 점점 거기 깊이 이제 발이 담궈지는 거였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어,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훌륭한 사도 바울 형제님도 독이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기도 하고 연약한 자와 같이 되기도 했고, 또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이제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필리핀의 많은 영혼들과 또 성도들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무들에게 와서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손짓이 보였거든요.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손짓이 이제 제 마음에 보였습니다. 또 어떻게든 이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선교를 간다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애가 넷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애가 넷이다 그러면 이게 흔치는 않은 경우잖아요. 애가 넷에다가 또 이제 부모님이 계셨고, 또 이제 안정적이고 좋은 이런 직장,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생활을 갑자기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게 사실 걱정도 되고 자신도 없고, 내가 가서 도움이 될까? 도움은커녕 괜히 민폐나 끼치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마음은 있었지만 이걸 결정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 그 간절함,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함. 근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부스러기, 상 아래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상 아래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부스러기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세상에 모든 걸 준다 할지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부스러기더라고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제가 가서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이럴 때 이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를 바라보고 주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마음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이제 그 사전답사처럼 이제 필리핀에 이제 먼저 한번 애들을 데려다 주면서 이제 애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사전답사를 가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일상교회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때 이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래, 힘들겠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의료 선교 온 팀하고 같이 이제 필리핀에 방문해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계속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분별하는 이런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 한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이제 젊은 여자분이 애를 업고 이렇게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빨래를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반갑다. 이제 이 애가 당신 애냐? 이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애가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얘 아빠는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그 젊은 여자분이 이제 눈물을 이렇게 줄을 흘리면서 이제 얘 아빠는 이제 자기를 버리고 마닐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남아서 얘를 키우고 있는데 얘 둘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소망도 없고 고통스럽고. 필리핀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남자들이 그냥 결혼도 않고 대충 살다가 애 낳고 그냥 떠나버리는 이 죄죠. 근데 이제 제 눈에는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주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있는 이 가난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신 이제 교회가 광주 동문교회지 않습니까? 이은정님 여기 계시고 제가 그때 들었던 그 필리핀 선교 사역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 마음에 사실 부담이 되는데 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또 이제 가 있은 지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은 없습니다. 단 이제 주님이 어떻게 저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게 솔직한 교제일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8월 달에 장로 형제님들한테 이제 간증문을 써서 보냈더니 형제님들이 2달 정도 기도해보고 10월 달에 장로 모임에서 간증을 해라라고 하셨고, 간증 후에 2달 정도 기도해보고 전체 교회 앞에서 12월 달에 간증하라고 하셨고, 1월 달에 이제 청년연합 집회 때 그때 이제 교제를 간증을 하라고 하셨고, 그때 이제 강사로 이은정님께서 이제 오시게 됐었는데요. 이제 간증을 하고 났더니 이제 필리핀의 그 문인호 형제님 가정께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면 지금 애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빨리 애들이라도 먼저 필리핀에 보내서 어학을 배우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애들을 2월 달에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거기에 있는 아카데미 같은데 이제 한 달 동안 보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외국인 입국을 막을 거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매가 막 서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애들 자칫 잘못하면 국제 미화된다. 애들은 거기 가 있는데 우리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제 제가 뭐 직장생활밖에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배우고 준비하고 5월 정도에나 떠나려고 그랬었는데, 애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막 서두르기 시작해가지고 급하게 이삿짐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3월 11일 날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필리핀이 입국 제한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거고요. 들어가서는 사실 그 문인호 형제님이 이미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다 이렇게 기반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집에 그냥 같이 거하면서 편안한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이원정 형제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이 그 필리핀에서 시작하셨던 그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죠. 전 이미 다 기반이 있었고 거기 모든 게 갖춰져 있었고 거기 가서 이제 함께한 이런 상황이었고요. 한동안 이제 문인호 형제님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문인호 형제님은 이제 올랑고 센터를 건축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이제 그 집에 계속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 넷 중에 어린애 둘은 저희하고 같이 필리핀에 갔고 큰애 둘은 한국에 남아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청거됐던 교회는 필리핀의 릴로안 교회입니다. 릴로안 교회. 이제 릴로안 교회 처음 이제 예배를 참석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환영식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영식을 이렇게 하고 릴로안 교회 청거가 됐는데 그게 그 환영식이 그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 참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후로 바로 필리핀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모든 집회가 금지가 되고 외출 금지가 4개월, 5개월 이상 계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릴로안 교회 한 주 나가고 환영식 하고 그리고 이제 못 나가고 있다가 이제 이제 저희 자매가 그때 이제 허리가 안 좋아지고 릴로안 교회까지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릴로안 교회까지 가는 게 무리겠다. 그러면서 또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 사무엘상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빵나한 교회로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고 빵나한 교회로 이제 청거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빵나한 교회는 아예 예배도 못 모이고 전혀 모임이 없었는데 이제 빵나한 교회로 청거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우리가 예배부터 다시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 아래의 사진은 일산교회에서 거기 그 주시자매하고 결혼한 그 김태균 형제님이 그 가정의 앞에 나가서 특송하는 사진입니다.
가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년 모임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 모임을 했는데 청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다 이제 자매들이 많고요. 형제들이 작고 숫자가 적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거기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6시부터 청년 집회를 시작하는데 일하고 와서 이제 집회하면 보통 9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든 해서 이제 먹고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밥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필리핀의 이제 식사거든요. 이제 특별히 오늘은 닭고기가 올라왔던 메뉴인데 이건 이제 제 접시인데 거기 청년들은 이 닭고기 하나에 이 접시에 밥을 가득 싸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는데 김치 생각이 간절해가지고 이게 몇 번 먹으니까 근데 정말 이 닭고기 하나로 그 밥을 수북히 싸가지고 이제 가끔은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소금을 쳐서 이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제가 한국 라면을 사오면 라면 번들 5개짜리 번들 있잖아요. 그 5개 끓이면 이제 여기 청년 한 15명이 나눠서 먹거든요. 이렇게 배식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밥 하나하고 정말 맛있게 먹고 또 청년들이 아무튼 이 청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결혼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일요일 날 그 예배 때 모이고 나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몇 명이 있었는데 그냥 보내기 좀 아쉬우니까 사택에 모여서 이제 말씀 한 구절 10분씩만 교제하고 가자라고 해갖고 이제 사택에 처음 모이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어디서 학생들이 스물스물 나타나가지고 인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택에서 감당이 안 되고 이제 그 예배당 홀에서 이제 30-4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학생 집회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비전이 있는 거죠. 젊은 학생들이 많고 나오라고 막 한 것도 아닌데 이 학생들이 이제 모인다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들 명진이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분반 집회에 이제 나중에 분반을 나눠가지고 분반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렇게 뭔가 알아듣고 있는 표정이지만 가서 들어보니까 전부 이제 거기 시부안어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이제 저희 일상교회가 전도출판사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이제 교재들을 전도출판사의 영어 교재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 거기 또 충성된 자매들이 책자가 오면 그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부안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일꾼 자매들이 있고 이런 그 자료들을 잘 보관해서 나중에도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있는 동안 이제 몇 군데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볼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가지고 30분 정도 산을 올라가면 이런 곳에 사람 사는 곳이 있다니 싶을 정도로 이제 이런 나무 판자 같은 주택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제 가면 이렇게 그쪽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가 이제 거기 사역을 하는 직지경제의 장모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약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했는데 이제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분이 여기 이 가운데 이 할머니 계시죠? 저 할머니가 이제 형제님의 장모님이신데 성경 공부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쳐다보고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말씀을 누가 잘 이렇게 들으면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교제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다 교제하고 나서 이제 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잘 안 들리시는 분이에요.
안 들리시는 분이. 그래도 이렇게 앞에 앉아서 잘 들으세요.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이렇게 듣고. 이 산골에 이제 이 귀가 안 들리시는 이 할머니. 이 맨 마지막 사진은 어떤 사진 같습니까? 이게 이제 장례식이거든요. 저렇게 칸칸을 만들어 놓고 관을 거기다 놓고 입구를 막는 이런 장례식인데, 이제 이 모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볼본 먼데 그 시골에 사시다가 저희 빵랑교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저 할머니가 어떻게 오셨지? 이제 그 자녀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고 예찬도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날 비치, 그러니까 해변에 놀러도 가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지? 그랬는데 이제 그 할머니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그 볼본에서 돌아가셨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 지역의 성도들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이름 없는 조용한 장례식이 될 텐데, 여기 오셔서 돌아가시니까 그 세부 지역 교회 성도들이 다 왔어요. 또 구도자들이 오고 또 장례 기간 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 너희 모두의 결국이 이와 같을 거라는 진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참여해서 이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장례식 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시골의 귀머거리 할머니,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 할머니가 우리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부야스라는 지역이 제가 2013년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여기 주일학생 한 명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그때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제 합의를 이렇게 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주일학생들이 있어서 그 주일학생들 집에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가정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시부야스 지역의 성경 공부였습니다. 근데 여기 그 빨간 옷 입으신 이 아주머니가 제가 처음에 가서 이 집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런 그 주변의 학생들이 다 이제 또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1시간 넘어지면 성도님들이 갑자기 좋은 말씀이 갑자기 짜증으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도 1시간을 안 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30분을 안 넘거든요. 그래서 딱 정확히 한 30분 정도 제가 심판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마쳤는데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서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린 괜찮으니까, 우리 시간 많다, 끝까지 좀 전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른 반응에 깜짝 놀란 거죠.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달게 받는 거예요. 이 어린 영혼들, 또 여기 어머니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 빨간색 아주머니 옆에 환하게 웃고 계시는 저 할머니는 이제 고정 참석 멤버도 아니신데 말씀을 이렇게 그 2번인가 이렇게 들으러 오셨어요. 들으러 왔는데 제가 이제 교제를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막 딴지를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왜 이래요? 뭐 이러면서 제가 그때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저한테 말씀 도중에 이제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아무튼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나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정말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정말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에 딴지를 거시는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정말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찾는 또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영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시부야스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맨 끝에 계신 분하고 여기 두 번째 끝에 계신 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남편을 갑자기 잃었던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참 이렇게 잘 들으시고, 이제 보통 밖에 사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밖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서 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갑자기 집 안에 온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온다 그러면 그냥 다음에 하시죠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분들은 그럼 들어와라. 근데 이제 집안이 어찌나 지저분한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막 집안에 막 이렇게 널어져 있고, 근데 그거 대충 치우고, 그래서 참 이 우리나라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믿음에 부여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나오면서 여기 계신 이제 리카르도 형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계속 이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는 처음에 이현 형님 처음 가셔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됐던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리핀 복음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물통이 쭉 있잖아요. 여기가 이 더운 여름날에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통을 저렇게 놔두고 물차가 오면 물 배급을 받아갖고 가는 이런 곳입니다. 이제 그때 그 이혼 형님이 계실 때보다 지금 집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있을 곳은 없고 돈은 없으니까 계속 집을 쪼개고 옆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하나 더 짓고 해가지고, 이제 이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위험천만하잖아요. 반면은 불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니는 걸까?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여기서도 이제 주일 학생들부터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옆에 계신 이웃들, 또 모치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하시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포 어떤 분이 이름이 파라다이스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파라다이스냐 그래가지고 관광차 이제 거기를 한번 가셨다가 기겁을 하고 오셨다고. 근데 참 이곳에서 이렇게 믿음이 시작됐던, 또 복음이 시작됐던 이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아직도 여기 계신 이 크리스천쇼 형제, 앉아 계신 크리스천쇼 형님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런데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을 내주시고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파라다이스에서도 전체 집회, 성경 공부 집회만 하다가 그것보다는 가정별로 이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정별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정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형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밀드리드 자매님이라고 이 앞에 계신 분이 오랫동안 모임 생활을 못 하셨어요. 모임 생활을 못 하셨던 게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그 까따방이라고 헬퍼, 남의 집 이렇게 도와주는 헬퍼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일요일도 일을 하다 보니까 못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회복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일요일 날 그 일하라고 하면 자기 일을 않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또 무릎이 아파가지고 헬퍼 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이분을 이제 섬기려고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집에 이제 어머니,
이 자매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어머니, 그 아들이 이제 이 조그만 집에 삽니다. 가면 진짜 이만한 공간이에요. 이만한 공간에 이렇게 세 분이 사시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면 죄인이시죠? 죄인이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제 막 이러다가 이래 해서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 죄인이군요. 돌아서서 어머니 죄인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죠? 뭐 이런 거예요. 뭘 얘기해주면 그때 알았다고 하다가 돌아서면 몰라. 얘기해주고 돌아서면 몰라. 이제 이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매가 있으신 거예요. 들은 거를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치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복음교제를 했는데, 복음교제를 해도 이제 이분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제 항상 다 잊어버리셨겠거니 하고, 어머니 죄를 사해준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몰라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처님이 두고 그러시더라고요. 두고가 시부안으로 피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 죄를 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공부하는 이제 여기 참석했던 인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항상 잊어버리시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는 딱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거나 뭐 말씀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가 이 가정을 기억할 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나오면서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1년 반 있으면서 한 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뭘 했을까요?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었는데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마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다음은 실로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어컨 회사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직장 때문에 모임을 떠나가니까 뭔가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이 에어컨 회사인데 이제 처음에 4명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가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영업을 못 했었어요. 한 석 달, 넉 달 정도 영업을 못 하고 있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근데 주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직원이 2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임에 그 직장 생활이 어렵고 일거리가 없고 또 직장이 멀어서 힘든 이런 형제들은 아무튼 다 여기 와 있어요. 빵랑교회 청년들도 거의 여기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이 그 새로운 이제 부지를 얻었는데 빵랑교회 바로 옆에 좋은 곳을 보여주셔가지고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있다가 또 교회 가서 섬기고 뭐 이런 일에도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실로를 생각할 때 이 창세기 45장에 주님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흉년이 2년 들었지만 앞으로 5년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필리핀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세부 지역은 관광업이 주여가지고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데 지금 누가 세부에 관광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저희가 이제 모집 광고 한 번 내면 막 사람들이 와갖고 면접 보고 나서 계속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제발 좀 일하게 해달라고. 일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래서 또 릴로암교회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형제들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서 함께 일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1시간을 넘으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보니까 50분 정도 교제한 것 같은데요. 10분만 더 교제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거두는 것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은 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뒀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에 대해서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A man reaps what he sows. 뿌리는 그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호박씨를 뿌리고 있으면서 나중에 수박이 열리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그냥 열풍에 빠져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다 저한테 오니까 물어보는 말이 아파트 팔고 갔어? 이거예요. 부동산에 빠져 있어요. 제가 회사 생활도 오래 해보고 하니까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오래 기다리시면 그걸로 열매를 거둡니다. 회사 생활 오래 해가지고 거기에 하면 그걸로 열매를 거둡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우리가 심고 있는지,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활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가장 큰 메시지는 죽은 자의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당신도 틀림없이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때부터 군병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훔쳐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활을 무마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그 진리를 덮으려고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건 우리도 몇 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것이 부활의 가장 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뿌려놓고 자녀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심어놓고 나중에 천국 가서 대단한 열매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 원칙은 심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 텃밭에 이렇게 상추씨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움큼도 안 되는 상추씨 조금 뿌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가정 혼자서 못 먹으니까 앞집 뒷집 다 나눠 먹잖아요. 그래도 나중엔 버리잖아요. 뿌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둔다. 죄를 위해서 뿌리는 것도 죄로부터 훨씬 많이 거두게 돼요. 영생을 위해서 뿌리는 것도 훨씬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유혹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세상에 우리가 썩을 것으로 조금 뿌렸을 뿐인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욕된 것, 잠깐 있을 것, 이런 것들로 심었을 뿐인데 그날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세 번째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 그 문희는 그 집에 살면서 마당이 있어가지고 아보카도를 먹고 이렇게 씨앗을 던져놨거든요.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싹을 정성스럽게 심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먹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날마다 물을 주고 날마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 거기서 열매를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틀림없이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영어 성경에는 스스로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단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씨앗을 선한 이 씨앗을 심때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다리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성도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북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 한 구절만 그냥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제가 동국교회를 생각할 때 저도 이제 학생 청년 시기를 동북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동북교회에서 배운 거, 동북교회에서 받은 유업이 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유산이 뭐냐? 그게 눈에 보이는 무슨 뭐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무슨 뭐 대단한 이런 것들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는 이 선교, 이 복음 전도. 아마 그 앞서간 길이 있었고 그 믿음의 대척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선교는 교회에게 주신 미션이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동북교회를 통해서 이 일로 부르셨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계신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고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이 뭔가 바로 이런 믿음의 유업이 아닌가. 그래서 담대하게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동북교회에 주님이 축복하셨고 그 영향이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미쳐서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동북교회가 이런 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유업을 취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무튼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제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